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은 잘못된 영적인 자아상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주는 사탄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에 주된 포인트는 네 군데죠. 생각, 마음, 입술, 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은 미워하게 하고 비판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꾸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낙심케 만들고 좌절케 합니다.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부끄러움과 정죄감을 생각 속에 심어넣어줘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은 죄의 문제가 심각하죠. 회개하고 또 회개한 일이라 할지라도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죄책감에 막 시달려 악몽을 꾸게 돼. 그럼 어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 자신을 학대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막 깎아내려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사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8장 1절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는 7장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너 죄 없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칭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칭의.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앞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8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이미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요, 행복이요, 기쁨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항상. 물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우리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거듭나고 구원하고 나서 정말 집회 때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이 찬송은 부르고 또 불러도 그렇게 은혜스러워.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하고, 아,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 죄와 사망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까? 아멘. 새끼 독수리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가을 소풍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소풍은 독수리들이 많고 얼마나 복잡했든지 그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새끼 독수리가 울고 또 울고 있는데 어느 농부가 독수리를 데려다가 자기 닭장에 놓고 길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점점 커가면서 부리와 발톱이 다른 닭들과 달리 아주 날카롭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야,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너는 참 이상하다. 부리는 거 뭐 발톱은 왜 이렇게 날카롭냐? 막 이 새끼 독수리가
그 불의와 이 날카로운 발톱이 실어가지고 벽에다가 막 갈아댔어요. 그럴수록 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닭장에서. 그래서 이 독수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닭장 안에 들어가서 독수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태양을 향해 다 지켜보고 독수리에게 외쳤습니다.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다. 너는 닭이 아니다. 너는 새 중에 새요 용맹한 독수리다. 자, 태양을 봐라. 저 높은 창공을 봐라. 너는 날아가야 해. 너는 날 수 있어. 날아와. 하면서 독수리를 확 날려보냈어요. 힘을 얻으니 새끼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향해서 점점 날아 올라갔습니다. 독수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 언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의 옷을 입느냐가 사람의 언행을 결정합니다. 신사복을 입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군복만 입었다. 그 행동이 이상해져. 예비군복만 입었다. 그러고 이상하죠. 아무 데서나 먹고 눕고 상소리하고 심지어 용변도 함부로 봐.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정말. 아이고,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가 보면요. 저기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맞아? 멀쩡하게 직장생활 양복 입고 하던 사람들 예비군 훈련 들어오면은 그 남자들만 아는 세계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또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많어? 야, 그런 거기 사람이 인산에 좀 몰려 가서 이렇게 보면 온갖 더러운 소리 다 앉아 있어. 아, 그러니까 예비군복만 입었다. 남자들은 예비군이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이 모든 죄악을 벗기셔서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는 생명의 법이요, 다른 한쪽에는 사망의 법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율법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죽이는 법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죠. 율법.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포기해. 기왕 이렇게 될 바에는 하면서 죄를 더 짓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자유인.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좀 죄를 졌다고 해서 주저하고 그러면 사단이 이거 하면서 사단이 채갑니다.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는 사실.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삶의 의미를 갖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중국말로는 임마넬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영어보다 이 중국말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데 임마넬이. 넬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 넬이 그 뜻이거든요. 임마넬이. 리는 아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다는 구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속에 성령을 모셨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 못하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하면 범죄로 인하여 부패했다는 것이요 약해졌다는 의미. 또한 육신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삭은 사망이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하여 썩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지만 마지막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진리 이건 어디만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진리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거기 보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생각만 했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육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육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 육체. 이 육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첫째는 이게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원문대로 하면은요, 고기 덩어리,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의 관점, 혹은 인간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죄된 인간성을 의미해요. 육체인 몸보다는 죄인 인간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타락한 인간성.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육체가 자꾸만 잡아당겨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죄로 자꾸 끌고 들어가. 이것은 몸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이 같은 인간의 본성을 여기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수가 되죠.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이, 항상 세상을 향해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항상 땅의 것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이 눈만 뜨면 뵙잖아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은 거의 눈만 뜨면 하루에 한 번은 다 봐요. 어떨 때 몇 번씩 봐요. 같은 학교를 다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다르면 그 소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다스려버려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 빠져들어가 결국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죠. 깊이 생각하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열방센터 원장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요. 좀 옛날에 이단 시비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인터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백신 맞으면 백신의 노예가 됩니까? 살아나죠. 오히려 바이러스 안 걸리고. 참 형편없는 사람이 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왜 해가지고 욕을 무지 먹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한 듯 하면서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늘 사기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늘 살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태인 중에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은 거예요? 물론 유태인들이 나쁜 것도 많지만은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여요? 유태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어릴 적 유아 교육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요? 우리는 뭐 공부 잘하면 판검사 되라, 뭐 의사 되라 이런 거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걔네는 어릴 때부터 그 3살짜리, 4살짜리부터 너 세계를 위해서 네가 뭘 할 거니? 세계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주입시켜요. 유대인의 교육. 그 코올리기한테 커서 이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벌써 어릴 때부터 생각을. 뉴욕 여러분 그 센트럴 파크라는 거, 센트럴 파크 뉴욕에 가니까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거기 구겐하임 박물관 그 근처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중앙공원이 굉장히 넓더군요. 뉴욕에. 그 공원에 풍선을 팔기 위해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빨간 풍선도 띄우고 노란 풍선도 띄우고 어느 날 까만 풍선을 이렇게 띄웠어요. 까만 풍선이 뜨는 것을 보고는 어느 흑인 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까만 풍선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이것은 색깔만 까만색이지 다른 풍선처럼 얼마든지 뜨는 것이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까만색이든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니란다. 풍선이 뜰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뜨는 것이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외부적인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색깔이 뭔 그 상관이 있겠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욕망에 매여 있어요. 욕심이 많고 정욕이 지나치면은 사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 해도요, 욕심에 매여서 좋은 의미를 상실하면서 공부하면은 기억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창의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려고요? 사기치려고?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머리는 좋아, 공부는 잘해. 그러나 생각이 틀렸어. 온갖 세상적인 탐욕적인 걸 생각해. 그러면 거기에서는 창의적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뭐만 줘요? 고통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좀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K 목사님의 그런 지론인데요. 그것도 뭐 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가 높은 포스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높은 포스트에 차지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출세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아야 영향력이 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청소부를 해도 똑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늘 그런 주장을 많이 할 때 일리는 있는 말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 있어. 이게 조그마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열심히 해. 지나친 정욕과 더러운 마음과 교만과 야망에 매이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권력에 사로잡히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이제 두려움이 생겨.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좌절을 느끼게 되고 항상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파멸하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현대인의 상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 영어로 마인드. 우리는 이것을 주로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은 따라가요. 그 사람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태도를 결정합니다. 누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존경하는 태도를 딱 갖습니다.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고귀한 생각을 하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활을 즐겁고 보람있고 기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타락한 본성이 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세요.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보나마나요.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요. 그건 왜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 아니에요?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고 이 광야에서 이제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딱 곳에 거기 섰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그걸 보세요. 10명,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뭘 하겠어요? 영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씁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가 맞았어요? 10명이 맞았어요. 그러나 10명에게 없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광야에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광야에서. 기성세대는 다 죽어. 20살 넘은 사람은 다 죽어, 광야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차이예요? 바로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자. 중요한 거예요. 맨날 세상 동안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제가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대여섯 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놀이 삼았던 그런 위인 아닙니까? 정말. 장난을 쳐도 예배 드리는 장난. 야, 너는 설교하라, 나는 듣는다. 그런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아이.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사랑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표정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행복이 거기에 있죠. 인생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향해야 돼요.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한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신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을 해요. 자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은 다 없어졌어요.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인격이 우리 속에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방종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오호라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구원 얻을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 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3장을 제목하겠습니다.